설교는 지난주 설교에 이제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아버지. 예. 역시 이진아 시장님이 우선 학생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아버지시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이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그거를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그냥 하늘 아버지세요. 물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좀 약간 비유 같은 거고, 호세아서 같으면 이제 그걸 가장 잘 표현한 선지서죠. 호세아가 좀 거기 약간 비유적인 느낌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시냐?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래 기다리시는 아버지다. 오래 기다리신다. 19세기 그 미국의 그 유명한 뭐 정치가자, 사상가자, 유명한 무신론자로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못된 짓을 했냐면은, 당시 D.L. 무디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명한 부흥사. 이 D.L. 무디가 막 집회를 다니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딴 데 가가지고 성경은 내가 읽어보니까 순 거짓말, 뭐 음란하고 뭐 다 이게 조작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잉거솔의 영향을 받아서 무신론자 그리고 불신앙을 갖게 되고, 뭐 이런 나쁜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하나고, 그것도 주변에 이렇게 그래도 이 사람을 전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그 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저주할 테니까, 그리고 5분간을 시간을 줄 테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데려가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을 막 욕하고 5분을 기다렸는데, 여러분 5분 후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실패했다, 이렇게 막 떠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전해들은 어떤 테오도르 바크라고 하는 신앙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인데 5분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5분으로 얘기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귀신은 뭐하나, 저 사람 안 되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우리가 신앙에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그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덕분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남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그건 바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성품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사실 탕자의 비유라는 제목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인물이 셋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그 다음에 작은 아들, 큰 아들. 근데 작은 아들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의 중심이니까, 작은 아들이 호랑박탕한 생활을 해서 돈 다 쓰고 돌아온 게 탕자라는 이제 얘기해서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탕자라기보다는 이 탕자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탕자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회복해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그 복음주의자는 이 이야기를 탕부 이야기라고 해서
탕이 아니라 탕부. 그 탕부란 말의 탕은 사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탕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그 핵심을 우리가 잘 파악한 상황에서 이 본문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의 그 첫 번째 부분에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의 그 유산 몫을 나눠달라고 하죠. 이거는 지금 이 아들은 한 18살 정도 된 걸로 우리가 파악하고 결혼 안 한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요. 근데 결혼도 안 하고 아직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물려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반응은 어떻게 돼요? 이게 나라니 너 미쳤냐 이렇게 되는데 이 아버지는 유산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 이게 둘째 아들이니까 큰 아들이 그 3분의 2를 갖는 겁니다. 2배. 유산을 셋으로 3등분 해가지고 3분의 2는 큰 아들, 3분의 1은 작은 아들. 그게 3분의 1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 여기 13절에 보면 며칠이 안 돼요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가 그 재산 줬어요. 그랬더니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다. 며칠이 안 돼요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재산을 나눠준 재산을 뭐 재산이라는 게 뭐겠어요? 땅 같은 걸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다 빨리 현금화 시키느라고 손해를 보고 막 현금화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요새 말로 하면 금매죠, 금매. 금매하면 손해 보잖아요. 금매해가지고 막 그걸 현금화해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가서 그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 이게 이제 신났죠. 아버지가 유산을 다 미리 주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겁니다. 뭐 온갖 쾌락을 즐기고 규모 없이 막 돈을 써보니까 돈이 그냥 순식간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모으기는 어렵지만 쓰는 건 순간이잖아요. 그걸 끄떡끄떡 하는 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뭐, 모으는 건 어렵지만 쓰는 건 순간이에요. 뭐, 친구들하고 가서 뭐 밥 먹고 뭐, 놀러 다니고 금방 써요. 근데 이 친구는 보니까 아주 허랑방탕했다는 거 보니까 나쁜 짓도 많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산을 그냥 순식간에 다 날려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 14절에 보면은 크게 흉년이 들어서 궁핍해졌어요. 궁핍해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15절에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 붙여 살았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를 둘러보내서 돼지치기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싫어하는 게 돼지예요.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 이런 데 보면 돼지는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돼지는 유대인이 싫어해요. 근데 돼지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지만 뭐 율법을 지키는 거는 뭐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돼지치는 거 부정한 동물을 일단 만드는 거고 거기다 뭐 안식일을 지켰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돼지치기 하고 그 다음에 뭘 먹었냐면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대. 여러분 쥐염 열매가 뭔지 아세요? 요게 쥐염 열매예요. 요거.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거 2개 가졌어요. 여기 하나 또 있어요. 아 거기 이렇게 비춰야 돼? 요거 쥐염 열매. 이렇게. 이거 이스라엘 가면은 사방 천지에 그 깔려 있어요. 이렇게 나무가 한 3m에서 한 6m, 1000m 되는데 이 나무 이렇게 구불구불해요.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이게 사실 쥐염나무로 번역이 돼 있지만 쥐염나무는 주염나무입니다 원래. 근데 이거는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히브리어로는 하루빔 나무라고 하는 나무예요. 하루빔 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 뭐 구주콩나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을 거라고. 구주콩나무, 하루빔 나무인데 이 나무는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먹을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 사람이 뭐 즐겨 먹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요 씨앗을 이렇게 막 빼가지고 이제 그걸 먹는데 요것도 슈퍼에서 팔기도 한다고 해요. 그걸 빻아가지고 뭐 단맛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사용하기도 하고 조미료 같은 거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무슨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열매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배를 채울 정도로 궁핍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가난했으면 얼마나 먹을 배가 고팠고 먹을 게 없으면은 돼지가 먹는 쥐염 나무 열매로 배를 채웠겠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궁핍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뭐 여기서는 살아날 길이 없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17절에 보면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이게 관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정신 차렸다는 뜻이에요. 이게 회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정신 차렸다. 정신이 번쩍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이제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할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 이렇게 품꾼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우리는 회개의 한 표시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에서 주안점은 이 본문이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 아버지 사랑이에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죄인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고 죄인이 돌아올 때 받아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회개에 대해서는 뭐 크게 강조를 하지 않지만,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회개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 졌다는 게 이제 회개의 고백이죠. 그리고 회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돌아간다는 것이 이제 회개의 어떤 국적인 표시니까 나중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거,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돌아갔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비유에서는 공간적으로 표시되죠. 먼 나라로 갔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이게 회개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이 신앙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무슨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뭐 예루살렘이다 하면 우리 예루살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그 편지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어디에나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여기서는 탕자의 비유에서는 먼 나라에 있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죄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탕자가 돌아가는 것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이렇게 먼 곳에 와서 죽도록 고생했는데 궁핍해가지고 내가 이제 먹고 살 일이 막연한데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 동기는 그냥 굶어 죽게 생기니까 이제 동기가 된 건데, 그래도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면서 그런데 이제 내가 아들로는 돌아갈 수 없고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이 많으니까 나를 그냥 품꾼 하나로 그냥 여겨주세요.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됐다라고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20절입니다.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저기 멀리서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가겠다고 했을 때 크게 말리지 않고 그냥 가도록 허락했죠. 그러나
아들이 자기를 떠난 아들을 늘 염려하고 슬퍼하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제목을 붙였고, 저도 헬무트 틸리케 얘기하기 전부터 저는 이건 기다리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시느냐?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멀리서 보고는 아들을 보고 시근히 여겨, 불쌍히 여겨.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유대인 세계에서 이 아버지가 뛰고 이러면은 아주 체면이 없는 거, 위험이, 품위가 손상되는 행동이에요. 우리도 유교 사회에서 뛰지 않잖아요. 버스 와도 이렇게 천천히 가야지 뛰면 안 돼. 위험이 손상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보고 달려갔다 그러면 이 긴 옷이니까 옷을 이루 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당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품위 없는 그런 행동입니까? 그렇지만 그 아들이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 너무 아들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가지고 불쌍하고 반갑고 그런 마음에서 막 달려간 겁니다. 뭐 권위 손상, 창피 뭐 이런 거 무슨 그냥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는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은 이미 그 아들이 했던 모든 행동들을 다 용서하신 거죠. 용서한 거예요. 아들이 입을 열기 전에 이미 다 닫아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준비했던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의 그 계획은 뭐였습니까? 저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거였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2절 보십시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좋은 옷, 아들 옷 쓴다 이제 처음 했으니까 자기 옷이겠지.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종들은 신을 안 신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손가락을 끼웠다는 것은 내가 아들로서의 그 지위를 내가 회복시켜 줄 테니까 재산을 다시 관리하라. 재산을 관리하고 이런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고, 이 지금 마을 사람들이 그 아들을 볼 때 얼마나 저 뻔뻔 쓴 놈이다. 여러분들도 이 처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아들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이 본문의 효과가 있냐면, 야 이게 정말 영천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호로 자식인 거지. 아주 나쁜 놈이네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이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신분을 회복해주고 또 마을 사람들의 비난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야, 이 아버지가 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의 이 그동안의 많은 훈련을 통해서 배운 거는 이거 정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야 이건 좀 일단은 혼 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들 혼 좀 내주고 야 네가 아버지 떠나서 저런이 꼴 좋다 이게 한마디라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주고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잡았어요. 이 송아지는 아주 큰 잔치 때 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교회 있을 때, 다른 교회 있을 때 이렇게 고등부 할 때 선생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전주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선생님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거기 마을 잔치 한다고 송아지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송아지 잡는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 부르다가 막 잔치를 하고 이 자기 둘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사람들 앞에서 그 관계를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상실은 뭐냐면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이 관계가 손상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손상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뒤틀리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면은 내가 쾌락이 좋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러면은 그 관계들이 다 손상되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그 관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가 왜 이렇게 기뻐하냐면은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사는 겁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실제로 뭐 죽었다는 뜻이 아니죠.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으니까 이제는 관계가 끊어진 거 아닙니까? 아버지 싫다고 떠났으니까 죽은 자식이라 생각한 거지. 요새 말하면 호적에서 파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으니까 살아난 거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아버지의 기쁨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잃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기쁨에 체면과 모든 창피 이런 걸 무릅쓰고 먼 거리를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이게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또 이야기 계속돼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맏아들 얘기잖아요. 맏아들이 밭에 있다 돌아오니까 막 집에서 막 이 풍악과 춤춘 소리가 듣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종이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둘째 이제 이 형은 형의 이 그 입장은 뭐예요? 27절 보세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하면서 쭉 얘기하니까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노하니까 이 잔치에도 참석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잔치 참석 안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내가 여러 해 아버지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데 내겐 염소새끼도 주지 않았다. 나와 내 것으로 증기하신 일이 없다. 그래서 아버지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를 위하여 살치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이런 부모를 모시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 안 됩니다. 부모를 모시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형의 마음이 너무 공감이 가잖아요. 늘 부모 모실 때는 뭐 부모가 이렇게 모시는 자식은 냉랭하게 하더니 1년에 한두 번 온 자식은 가가지고 막 용돈 줄까 막 좋아하고 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됩니다. 이 아버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아버지 보세요. 저 큰아들의 유산은 3분의 2는 큰아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큰아들이 우선 큰아들이 큰 잘못을 했어요. 뭔 잘못했냐면은 자기가 아버지를 섬긴 게 아들로 섬긴 것이지 무슨 염소새끼도 안 했다. 이런 거는 자기가 무슨 종이에요? 종이면은 그런 임금을 얘기를 하고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당연히 아들로서 아버지 섬긴 것인데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보상을 안 줬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스스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종과 사자의 관계로 격화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거기다가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형의 잘못은 뭐냐면은 이 아버지의 그 바람은 이거예요. 이 32절에 나오는데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이랬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 아니야. 지금 아버지가 이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 이랬다가 다시 온 동생에 대해서 그걸 맞아주고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예요. 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필요가 없죠. 자기하고 아버지 관계는 좋은 관계인데. 그런데 이 둘째 동생이 아주 못된 짓 하고 돌아다니다가 온 거를 받아줬으니까 이게 화가 난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의 마음은 사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이 이렇게 돌아온 걸 뭐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거든. 왜냐면 자기네들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인데 온갖 나쁜 짓 하다가 확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 그거를 못마땅했잖아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한 걸 되게 못마땅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향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탑답지 않게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너무 회개도 안 하는데 막 받아주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개한 죄인이 공동체로 돌아올 때 그걸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늘 집 나간 자식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멀리서 보고 불쌍히 달려가가지고 입 맞추고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자.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가끔씩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십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기다리시는 아버지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 기다리시는 아버지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우리가 죄를 짓고 멀리 나갈 때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런데 보세요.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적극적으로 막으셔가지고 죄를 못 지게 한다면 이 세상에 죄가 많이 줄겠죠. 응? 우리 성도들도 죄를 안 짓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 자녀들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걸 적극적으로 막고 이렇게는 안 하세요. 그냥 내버려. 여기 탕자의 아버지도 멀리 떠날 때 그냥 내버려뒀잖아요. 이게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마피아가 이걸 청소로 갈 때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교통사고 때문에 그러면 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굉장히 틀린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겁니다. 신이 인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독일의 철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피테라는 사람은 신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거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인격일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이시다라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를 비난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헤겔이 뭐라 했냐면은 신이 인격이라는 것은 맞다. 왜냐하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 희생을 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무한한 희생을 할 수 있는 인격이시다. 그래서 오히려 신이 인격이라는 그 개념을 증명해 줬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인격이시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이 없는 인간을 뭐라 그럽니까?
사이코 아니에요? 공감 못하는 거. 공감 못하는 게 사이코죠. 근데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이시라고 하면 하나님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을 때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고 진노하시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감정을 갖고 계시다고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잖아요. 휘둘려요. 휘둘리기 때문에 공평하지가 못해. 여기는 더 큰 죄를 졌는데도 여기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가만히 있고 여기 조그만 죄를 졌었는데 막 화가 나면 막 말하고 감정에 휘둘리잖아요. 하나님은 감정에 휘둘리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하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막 죄를 벌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죄를 슬퍼하시지만은 감정적이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겁니다. 감정적이면은 막 화가 나면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오랫동안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너무 길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뭐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본인을 생각해야지. 본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이 돌아오기를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오래 기다리시는가.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면 그 길을 끊어야 됩니다. 끊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슈브예요. 리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공간적인 의미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그 생활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결정하고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잃은 자식이 돌아왔을 때 막 뼈아묻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위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그래서 호세아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자기 아내가 막 배신하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라고 부르시면서 장자를 내가 어려서부터 잘 길렀는데 이 장자가 계속 자기 떠나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지만 이 아버지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근데 끊을 수 없다고 20년 후에 하나님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심판 없는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랜 그 기회를 주실 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하시지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특색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슬람은 사랑 없는 심판. 사랑 없는 심판이 이슬람입니다. 그 다음에 힌두교는 심판 없는 사랑. 이것만 얘기해요. 그 힌두교예요. 기독교는 심판과 사랑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무한하고 어떤 죄인도 주님께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받아주시는 그 사랑이지만 그러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얼마나 궁핍해졌는가를 생각해야 돼. 이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쥐어면을 먹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은 궁핍해지는 거예요. 궁핍해진다는 게 우리가 뭐 돈이 없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잖아요.
죄를 지어야 돈을 많이 벌어요. 응? 안 그렇습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뭐 꼭 돈 버는 게 죄를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궁핍해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황폐해진 겁니다.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공허해요. 마음이 공허해요. 우리가 목이 말라가지고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목이 말라요. 바닷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들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은 궁핍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하니까 막 뭘 자꾸 해야 돼. 뭐 열심히 막 한다고. 그런데 마음이 공허함을 달랠 수가 없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도 이 둘째 아들은 탕자는 하나님의 자녀 죄인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돌아갔지만 현대인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뭘 돌아가. 그러니까 계속 더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의미가 없다고 뭐 자살하기도 하고 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본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러 가지 측면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내라 했잖아요. 인내. 오래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는 33세에 당시에 그 세계를 정복한 위대한 위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 알렉산더가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친구가 사냥개를 2마리를 선물했어요. 알렉산더가 사냥을 좋아했는데 이 사냥개 제가 생각할 때 도베르만 같은 건가 봐요. 사냥개 선물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토끼 사냥하러 갔어요. 근데 저 토끼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사냥개가 빨리 가 그랬더니 사냥개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 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도 화가 나가지고 사냥개를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구 불렀어. 야 너는 이따위를 나한테 이런 개를 나한테 토끼 사냥을 하러 갔는데 그때 말도 안 돼, 움직이지도 않다 했더니 이 친구가 한숨을 훅 쉬면서 대왕님 그 개들은 사자나 호랑이를 사냥하라고 훈련받은 개입니다. 엄청 비싼 개입니다. 그 사자, 호랑이 사냥하러 훈련된 개가 토끼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까 안 뛰었는데 그걸 성질이 나가지고 죽인 거예요. 알렉산더가 성질이 엄청 급합니다. 그래서 고르디온의 매듭을 풀려고 했더니 화가 나가지고 확 뭐 하려고 하다 안 되니까는 지 승기로 그냥 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무슨 고르디온의 매듭을 풀었다 뭐 성격이 조급한 거예요. 성격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위인이라 알려있는 사람들이 성격이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 사이코들이에요.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세계 문명의 위대한 업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오래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이게 우리 성도들의 성품인 겁니다. 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신다. 뭘 기다리시느냐? 우리 자녀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오래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르셨기 때문에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오래 기다리신다. 뭘? 우리가 죄의 길로 갔을 때 죄에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곰곰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한번 헤아려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철이 든 자식이라면은 아버지 마음은 좀 어떨까? 여러분 아버지들은 잘 마음을 잘 표현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죄를 지을 때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우리가 죄의 길에 있는 성도들은 빨리 죄의 길에 돌이키고 늘 우리가 죄 가운데 살잖아요. 그런데 늘 빨리 돌이켜서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그러신 하나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죄인이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탕자가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목을 껴안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뻐한 이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인지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가슴 깊이 못 박혀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